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상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는 천 왕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여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이 연수가 다하였다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에게 왕궁과 성전의 내탕골을 다 보여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왕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히스기야는 멀리서 온 나라 바벨론의 사절에게 다 보여주었고 왕이 내탕꼬며 또 성전의 내탕꼬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아수르의 힘 아래 눌려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사절단 역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에게 문병을 온 것이라든지 사절단을 보낸 이러한 일들 역시도 유다와 함께 손을 잡고 반아수르 세력을 규합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친 것은 그의 용기나 유다가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의 생명 15년이 연장된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는 뒤로 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이 낳았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이러한 이방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고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이런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명예를 가져다 줄 때가 있고요.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성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었던 결과 그들은 종된 삶을 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가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더니 이사야의 책망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의 당대에만 태평과 진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내가 보여준 것이 하나도 이곳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사실 와서 히스기야에게 겉으로는 문병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세력에 귀합하고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히스기야는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 다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고 또 나의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자신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자기 목숨을 15년 연장시켜달라고 간구했을 만큼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신의 교만을 간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손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강이 되는 일, 또 왕궁의 내탕고와 성전의 내탕고를 다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18만 5천의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을 때처럼 유다를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좋은 날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더 놀라운 날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 앞날이, 그 자녀들이 만대 이르도록 복을 받고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 복 주시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병들었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영광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녀에 대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므낫세 때는 어떤 악독한 왕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베풀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도 아니고 저곳에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은 히스기야를 구원하셨을 때, 또 홍해를 갈랐을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어주셨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여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